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부분에는 6장에서 7장에 7인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 8장에서 9장에는 7 나팔의 환상, 그리고 16장에는 7 대접의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그 순서대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단지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일 따름입니다. 요한이 본 이 묵시를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로 보지 않고 어떤 사건이 발생되는 시간의 흐름의 순서로 보게 될 때 세대주의자들이 빠지는 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환상의 내용이 문자적으로 모든 시대 속에서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 전체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가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기는 하지만 그 시대나 그 직후의 시대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역사를 망라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교회 역사가 계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시록 6장과 이후의 장들은 다시 말하지만 시간의 순서대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세계의 종말의 때까지 모든 시대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의 원리와 성격, 그 특징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병행적으로 일어날 일들의 원리, 성격, 특징들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모든 역사가 종결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인을 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묵시록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이 책의 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천명했습니다. 6장으로 접어들면서 이 장에서는 그 책의 인을 떼시는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6개의 인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7째 인은 구체적인 계시나 내용이 없이 7 나팔 재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연결점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는 책을 떼실 분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과 그 나라와 제사장 되심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과 달리 6장에서는 그 책의 인을 떼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징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천상의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악한 세상에 대한 징벌과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구속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종말론적 현상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전개되고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선지자들이 종말을 예고할 때는 언제나 두 가지 내용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 동시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그들의 구속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즉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실 때 이제 세상은 그 마지막 종말의 시점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이 분명한 구속과 심판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인을 누가 뗄 것인가의 문제는 곧 누가 이 땅에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며 마침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에 대한 궁극의 해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에 인을 떼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모든 구속의 완성의 시점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종말론적인 심판 역시 시작되는 것임을 성경의 계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6장에서부터는 인을 떼시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죄로 물든 악한 세상에 대한 모든 심판과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당하게 되는 모든 시대 가운데서의 고난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묵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세상을 심판하고 징벌하실 때 언제나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 또한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역사 속에서 지상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정화와 신앙의 정련을 위해서 때때로 죄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악한 영들이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히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가하는 것을 때때로 허용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후 60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나죠. 주후 79년경에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합니다. 주후 92년에 대기근으로 인해서 곡식 파동이 일어나죠. 이미 주후 1세기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종말론적인 재앙적인 이런 일들이 그 시대 속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폼페이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고 그 잿더미가 그 도시를 덮칠 때 도망가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구의 종말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언제나 인간이 살아가던 세상은 이렇듯 그리스도의 통치의 섭리에 따라서 재앙적인 심판, 그런 가운데서도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 이것이 동시에 진행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 세상 속에서 펼쳐져 갔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은 이처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일들이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속 역사의 진행과 성취 그리고 악한 세상에 대한 징벌과 심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인류의 전 역사 속에서 재앙적인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가 시련과 박해를 받게 하심으로 더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그들 안에서 이루시고 성취에 나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힘주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을 떼시는 것으로 이제 계시는 시작되었고 5장에 언급된 두루마리의 내용이 펼쳐져서 그것이 시행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괴하는 내 말과 말을 탄 자들,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명령은 그리스도께서 각각의 인을 떼시는 그 보조가 있는 곳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을 성경은 상세히 설명합니다. 보조의 주위에 있는 네 생물들은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그 명령을 말탄 자들에게 하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명을 받은 말탄 자들은 이제 그 명을 이 세상 가운데서 시행하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을 탄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내리기로 작정된 고난을, 재앙을 상징하고 대표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러한 고난과 재앙은 또한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악한 자들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에게까지 부어질 지엄한 심판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는 그들이 존재했던 모든 시대 속에서 그러하였듯이 다가올 고난을 대비하는 것으로 반드시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와 교회에게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구속과 심판이 이 땅에서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 인을 떼시는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것을 교회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지금의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뒤로 물러나 움츠리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신앙의 날을 세워서 모든 다가오는 환난의 날들을 준비하는 투철한 신앙의 정신과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에게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들이 시간이나 역사의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발생했었다는 것을,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이제 이 묵시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과 가장 유사성을 갖는 구약의 성경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각기 다른 색을 가진 네 집단의 말들이 땅을 순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나라들을 징벌하라는 명령을 받는 이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막대기와 채찍으로 쓰임을 받았던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나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을 너무나 가혹하고 혹독하게 괴롭혔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했단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타오르는 불타는 긍휼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처절하게 응징하고 복수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그림을 보여주는 오늘의 본문에는 역시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부어지는 재앙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믿는 자들에게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임박한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는 목적을 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재앙적인 심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도 닥치는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더 선명하게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게 하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성실하게 성취해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본문의 의미들을 살펴보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실들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깊은 깨달음을 각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본문의 1절과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보았다. 어린 양께서 7 봉인들로부터 하나를 여셨을 때, 그리고 내가 들었다. 내 생물들로부터 하나가 천둥의 소리같이 너는 오라 말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보았다. 그런데 보라, 흰 말이, 그리고 그 위에 앉은 자가 활을 가지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가 나가서 이기며 그리고 그가 이기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상의 그리스도의 보좌를 옹이하고 있던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말탄 자를 호령해서 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이 장면은 이제 인을 떼시면서 이 땅의 심판과 구속의 사건을 시작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성경은 똑똑히 보여줍니다. 죄악이 창궐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렇게 심판과 징벌로 종종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행위를 통해서 악인들을 징벌하시고 또한 그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통과 박해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빚어가시는 그 위대하신 사역이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네 생물은 천상의 경배를 이끌고 그리스도의 명을 받드는 가장 중요한 수행 지위를 차지하고 그리스도가 명하신 심판의 신적인 심판을 이행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소리로 신적인 명령을 하달하고 있죠. 우레소리입니다. 이 땅에서는 들어볼 수도 없는, 결코 이 세상에선 들을 수 없는 위엄과 두려움이 느껴지는 하늘에서 들리는 큰 음성입니다. 오라 에르쿠라고 외칩니다. 그 의미는 당장, 지금 당장 오라,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부르는 것입니까? 첫 번째 말을 탄 기수를 호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해석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부 주석가들은 이 말을 탄 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계시록 19장에도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고 등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을 떼시고 구속과 심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 명령을 하고 계신 분이 다시 말을 탄 자로, 흰 말을 탄 자로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서 다시 등장한다? 부자연스러운 전개이죠.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감히 그리스도에게 그럼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억지스러움이 있는 거죠. 이어지는 모든 말탄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서 심판의 사명을 띠고 세상으로 향하는데, 흰 말을 탄 자만 그 성격을 달리해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19장의 흰 말의 용도도 본절에서 말하는 흰 말과 다르고, 2절의 흰 말 탄 자는 활을 들고 있지만 19장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흰 말을 탄 기수는 검을 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는 겁니다. 첫째 기수는 활을 가졌고 왕관을,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이기려 하고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을 받은 심판을 행하는 자인데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 세상을 향해 부을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그가 격발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가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기고자 한다라는 이 의미를 통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재앙과 징벌을 행할 그 대상이, 그 도구가 뭐냐? 그의 존재는 강력한 패권을 가진 권력자나 호전적인 정복자로 세상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영토를 끊임없이 확장하기를 좋아하는, 승리에 목말라 하는 이 사악한 어떤 통치자, 권력가들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또 빼앗고 계속해서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는 것에 목말라 하는 사악한 통치자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모두 강력한 패권 국가였고 정복을 일삼는 폭력적인 왕들의 나라들이었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그가 흰말을 탔다는 것은 참남하게도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면서 오만하게도 악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야심만만한 탐욕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휘두르는 그런 존재일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같은 사악한 통치자들을 때때로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십시오. 네로라는 인물, 또 히틀러 같은, 그리고 북한의 독재자 같은 이런 악한 통치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언제나 인류는 전쟁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을 겪고 고통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은 민족으로 근대에는 일제와 북한의 침략으로 교회와 성도들 모두 끔찍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1, 2차 대전은 어떻습니까?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처절한 파괴와 수많은 죽음의 고통을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 인간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셨단 말이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지구상에서 멈추었던 적이 없잖아요.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악한 영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일어나게 하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기수가 그런 일들을 부추기고 악을 선동하자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두 번째 말을 탄 자를 통해서 세상에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에서 4절. 그리고 그분께서 두 번째 봉인을 여셨을 때 내가 두 번째 생물에 너는 오라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붉은 다른 말이 나갔다. 그리고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으로부터 평화를 취하는 것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죽이도록 그리고 큰 검이 그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붉은 말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유혈 사태나 사륙, 전쟁 상황과 같은 죽고 죽이는 이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붉은 말탄 자가 세상에 출몰한 목적은 허락을 받아서 이 땅에서의 모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고 죽이게 하기 위해서 그가 온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허락을 받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서운 전쟁과 사륙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어떻다는 거죠.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과 피를 흘리는 싸움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고 그 두려움의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평화와 화평이 사라져버리고 극한의 분쟁과 대립, 전쟁과 죽음의 공포가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더 강력하게 구원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절규하거나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란 신이 있는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만 있냐. 이런 논리들을 펴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무죄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인간은 모두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일 따름입니다. 그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죄한 죽음이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들의 논리이죠.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받았습니다. 칼을 가진 목적은 서로를 죽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큰 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마카이라 이 단어는 사실 로마의 군인들이 휴대하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검 중에 하나입니다. 크기가 30cm가 조금 더 넘는 그러니까 단검이죠. 단검. 이것은 로마의 군인들이 서로 적과 뒤엉켜 붙어가지고 백병전을 벌릴 때 검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자유자재로 이 검을 휘둘러가지고 상대에게 이렇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무기였단 말입니다. 칼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도구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칼이 상징하는 것은 당대의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파괴적인 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더하게 하므로 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 큰 칼이 세상을 향해서 휘두러질 때는 세상은 전쟁으로 인해서 피비린내가 나는 비참한 사륙을 맛보게 되는 이런 심판과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평안이 깨어져 버리고 평범한 날들 속에서 평화롭게 인간이 희망하고 꿈꾸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어느 날 발발한 전쟁의 광풍과 피바람을 통해서 이 땅에 가해지는, 그게 하나님의 두려운 징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큰 칼은 어느 나라를 상징했겠습니까?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보았겠죠. 지금도 인류는 여러분, 이 큰 칼의 위협에 늘 시달리잖아요. 인류는 성경의 가치와 사상과 이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악한 사상으로 무장한 공산주의 세력들의 위협에 늘 우리는 처해져 있습니다. 또 무슬림의 극단적인 폭력을 일삼는 자들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우린 그런 현실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일들과 주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일깨워서 그들의 죄와 패역을 깊이 스스로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일들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그것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더욱 곳곳에서 큰 전쟁과 사륙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인류는 이미 큰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그 외에도 국가별로 지금까지 지구 곳곳에서 지역적인 분쟁과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일들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교회와 신자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지난 1900년 동안 순교한 사람들의 수보다 20세기 들어와서 순교한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주의 재림의 때가 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세 번째 봉인을 여셨을 때 내가 세 번째 생물에 너는 오라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보았다. 그런데 보라, 검은 말이, 그리고 그 위에 앉은 자가 그의 손 가운데 저울을 가지고서, 그리고 내가 네 생물의 한가운데서 말하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 밀의 한 대가 한 데나리온에, 그리고 보석 석 대가 한 데나리온에, 그리고 너는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를 입히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세 번째 생물이 검은 말을 탄 자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 말에 앉은 자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저울이 들려있단 말이에요. 이건 뭘 상징할까요? 이것은 기근을 뜻합니다. 고대에는 음식이 부족할 때 정확한 양을 측정해서 분배를 했는데, 이때 저울을 사용해서 그 양을 측량했단 말입니다. 레위기 26장, 에스겔 4장에 보면 먹을 음식을 저울에 달아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끔찍한 흉년이 닥쳤을 때 일어났던 현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자원이 군수물자로 징발이 되죠. 아니면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정복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수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극도의 빈곤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언제나 모든 것이 풍족할 줄 알았던 우리들에게 모든 것에 있어서 어려움과 빈곤이 몰려오게 되면,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기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물 가운데서 들리는 듯한 음성,
내 생물 사이로 들리는 것 같은 음성, 누구의 음성이겠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음성이죠.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저울에 달려 주어지게 되는 그 양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의 출처는 기수도 아니고 내 생물도 아닌 천상의 존재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내 인이 띄어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발생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일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통제하시고 관리하시고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절대 우연히 인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제되고 진행되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 화복과 역사의 기륭 화복을 주관하시는 자가 오직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 데나리온은 병사나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밀이라고 번역된 C2라는 단어는 한 사람의 하루치 식량이에요. 그리고 보리라고 번역된 크리톤은 보리 석대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되는 건강한 남자의 하루 식량을 나타내는 단위거든요. 석대라 그랬으니까 건강한 한 남자의 3일 정도의 식량이니까 다시 얘기하면 한 가족의 하루분의 식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데나리온이었단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것을 당시 로마의 물가로 환산을 해보면 평균 로마의 물가보다 지금 그리스도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 가격을 책정해 보았을 때 평균 로마의 물가의 10배에서 16배 정도 되는 아주 비싼 액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기근이 몰려오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게 되면서 극도의 빈곤,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몰아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곤의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궁핍의 재앙이, 경제적 대공황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발생하면 물가가 급등하게 되죠. 그러면 서민들이 살아가기에 얼마나 힘겨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이런 식량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재앙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통제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 앞에서 인간의 모든 노력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굶어 죽어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저 아프리카의 어둠의 대륙에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는 생명들. 이런 기근과 재앙이 모두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악한 영들을 통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심판들이다 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가 경제적인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냐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재앙적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높은 물가 속에 지극히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검은 말에 탄 자에게 기근의 재앙과 어려움을 가하되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음식, 감람류, 포도주 이거는 건드리지 말라. 그 의미는 그러니까 이 기근의 재앙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생존까지 걱정해야 될 정도만큼 그렇게 심각한, 그러니까 다 굶어서 다 죽어야 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고통은 아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로 궁핍하고 어렵지만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쫄쫄 굶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세요. 신자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던 때가 얼마나 됩니까?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넉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성결과 거룩이 목적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적당히 편법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또 주일에도 일하고, 그래서 회사에 인정을 받으면 출세의 길도 열리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의 비유 잘 맞춰주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도 어렵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는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밖에 더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대가가 뭐냐?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악으로 물든 부패한 세상 속에서 뜻을 정해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신자가 돈을 많이 법니까? 어떻게 좋은 직장,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 부러움을 갖는 삶을 이 땅에서 계속 유지할 수가 있냐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자라는 꼬리표가 전혀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될 까닭이 없는 그런 때가 도래한단 말입니다. 단지 그대가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당신이 법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퇴출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전염병이 돌고 있는 시국에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위 해제를 당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직장에서 눈총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는 세상 속에서 신자는 결국 부요하고 여유로운 삶을 지속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점점 더 취업이 어려워져요. 신앙을 지키면서 뜻을 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소아시아의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에는 모두 길드에 가입을 해야 직장을 다니고 경제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음란한 문화가 흘러넘쳐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길드에 그런 일들 때문에 가입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행위를 못해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게 어제 오늘 일이었냐고요. 모든 시대가 그렇게 신자들에게는 믿음을 지켜 살아가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일들은 또다시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방송국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방송국에 있는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종교란에다 기독교라고 쓰면 서류 전형할 때 아예 제껴 놓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쓰면 아예 볼 것도 없이 빼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무장시키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깨닫도록 분명한 믿음으로 그들을 세워가고 그것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그리고 그분께서 네 번째 봉인을 여셨을 때 내가 네 번째 생물에 너는 오라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보았다. 그런데 보라, 청황색의 말이, 그리고 그 위에 앉은 자가 그의 이름은 사망이다. 그리고 음부가 그와 함께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의 4분의 1 위에 검과 기근과 사망으로, 그리고 땅의 짐승들에 의해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일은 첫째, 둘째, 셋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청황색, 헬라어로 클로로스인데 푸르름한 색이에요. 푸르름한 색. 네. 이 청황색 클로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공포를 나타내거나 일반적으로 질병 혹은 시체,
죽음의 색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색인 줄 아세요? 저는 봤는데 이 핏기가 없는 푸르스름한 색이에요. 청황색의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지옥이 하기스, 음부가 그를 뒤따른다. 사망이니 음부가로 번역된 헬라어 오 다나토스 카이호 하데스.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 다나토스는 죽음이고 하데스는 음부인데, 이게 영적으로 뭘 뜻하냐?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 아래 있는 죽음, 사망을 불러오는 이 재앙적인 강력한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전염병의 창궐로 인한 사람들의 숱한 죽음과 전쟁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의 참혹한 죽음을 어두움의 세력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5세기에 중세 패스트가 돌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자 뜨뜻 미지근하던 자들의 신앙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세에 대한 신앙을, 자기의 구원을,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확 올라가면서, 그래서 다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간절한 믿음으로 교회를 향해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부와 사망은 종종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고, 또 음부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데스는 죽은 자들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갈 수 없는 곳, 죽은 자들만이 가는 곳, 하데스. 사망인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다나토스는 실제로 70여 년에서는 데베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말을 탄 자가 이 땅에 사망과 역병을 일으키는 재앙을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죽음의 권세가 강력하게 힘을 얻어서 전쟁이나 전염병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런 재앙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것도 모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허용하신, 그리스도께서 진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구속의 역사와 세상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차원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지고 역병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재앙이 누구로부터 어떤 목적으로 임하게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할 때가 아니라 새로운 예배의 패러다임으로 개혁을 할 때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 때가 아니라, 이 재앙을 세상과 교회와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수단이고, 죽잖아요,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영혼의 자세를 뜯어 고치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경고라고, 성도들은 이렇게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 시대에 펼쳐진 일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성경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의 그 이유를 이토록 분명하게 계시록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데도 전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뭔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갖다 붙이면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둥, 저렇게 해야 된다는 둥 떠벌리고 있는 거죠. 참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를 보십시오. 땅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 땅의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땅 4분의 1이란 이 재앙적 심판이 피조세계 전체에 임하는 게 아니라 제한적인 영역과 시간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 인류를 다 죽이는 게 아니라 4분의 1만.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남은 자들을 배려하시는, 그들을 통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자 하시는, 역사를 계속 진행시켜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의 도구는 첫 번째는 검이다. 그리고 흉년이다. 사망이다.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에스겔 14장 21절의 인용입니다.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이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서 또 검이 나와요. 검. 여기서 말하는 검은 롬파야.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병사들은 2종류의 검을 소지하고 있었다고요. 장검인 롬파이아와 앞에서 언급한 백병전에서 근접한 적을 죽이는데 민첩하게 휘두르는 마카이아 단검, 그것입니다. 여기서는 롬파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전장에서 이건 이제 주무기죠. 마카야가 이게 이제 보조적인 무기라면 롬파이아는 주무기. 예, 그래서 찌르고 베고 적의 목을 자르고 뭐 이런 이제 강력한 무기로 이제 사용했던 그런 이제 도구인데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물자가 파괴되고 먹을 게 없어지고 기근이 찾아옵니다. 사망으로 번역된 다나토, 전염병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죽죠. 근데 죽은 시체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죠. 땅의 짐승은 뭡니까? 짐승 데리온, 이것은 모세오경에서 제물로 드리는 짐승을 뜻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 이후에 이 개념이 더 발전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이 짐승이 성도를 박해하고 죽이면서 사단의 뜻을 수행하는 왕국들이나 왕, 권세자들을 의미하게 됐죠. 악한 나라와 독재자, 부패하고 사악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언제나 교회가 불태워지고 순교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지상교회에서는 각 시대마다 일어났고 지금도 그러한 박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성실하신 뜻을 이루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고, 성도와 교회는 모든 시대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심판과 재앙 속에서 더 선명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뗄 때와 두 번째는 전쟁과 관련이 있었고, 세 번째는 기근과 빈곤이었다면, 네 번째는 전쟁, 기근, 전염병, 다 이것이 언급되면서 더 강력하고 더 고통스러운 재앙이 임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인을 떼면서 이 땅에 부어지는 재앙을 잘 보세요. 이 모든 심판이 한결같이 뭘 향하고 있습니까? 멸망과 죽음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가장 끔찍한 결말을 향해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전쟁, 질병, 굶주림, 그리고 죽음이잖아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의 칼날의 끝은 결국 인간의 멸절, 인간의 죽음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저주가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을 보십시오. 1년이 가까이 지나도록 전염병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동의 화약고는 여전히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북한에서 이 어려운데 열병식을 했죠. 더 가공할 성능의 미사일, 신무기들이 선보여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북한의 독재자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무기들은 지금 누구를 겨누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계시록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절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생물이 구속함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듯이 내 말탄 자들의 심판은 주님의 재림까지 이 땅에서 계속되는 수많은 고통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모든 그리스도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 펼쳐지게 되는 모든 일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과 정결을 목표하고 또 불신 세상의 악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띠고 모든 시대 속에 발생하게 되는 것임을 묵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정의를 성경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왜 성경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주를 쫓는 자들에게는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는 겁니다. 그 모든 진리가 담고 있는 참된 의미들이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에 각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면 피하고 도망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왜 점점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까? 그 뜻을 하나님 앞에 깨닫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그 어려움과 그 재앙 같은 현실 속에서도 아름답게 내 안에서 이루어가도록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활짝 꽃피도록 성도들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똑같이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진리가 담고 있는 참된 의미들을 영혼과 마음에 각인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성도는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고 죽음과 가난과 실패와 질병 앞에서도 우리는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될 그 유일한 대상이 무엇인지가 더 또렷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시 간절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대상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가운데서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어떤 날들 속에서도 모두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다윗만 그렇게 고백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함께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들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뜻과 계획을 여전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성도 여러분, 더 힘써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롭고 조용한 세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많은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와 같은 안목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수께끼 같은 수많은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이유는 형통과 번영과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과 성별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목적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희비의 애락을 통해서 또 필요하면 전쟁과 기근과 빈곤과 전염병이나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때때로 불러 일으키시는 것을 통해서라도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그 재앙들로 인해서 몇몇의 교회와 성도들이 희생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세상 가운데서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잘려 죽든 불에 타 죽든 살 껍데기가 산채로 벗겨지면서 죽든 그런 비참한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들의 그 뚜렷한 믿음과 삶의 기백을 세상 앞에 드러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죽음도 불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앞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종종 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겪게 될 때 여러분 그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빨리 다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좀 코로나가 지나가서 밥도 먹고 뭐 커피도 마시고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저급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짐승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시대 속에서 자기 백성들과 교회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모든 재앙적인 심판을 통해서 성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을 상대로 주도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가 지나온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증거들이 되는 것이죠.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봄에 있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재앙 같은 현실이, 그 현실의 어려움과 우리가 느끼는 모든 종류의 생명의 위협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이루시기 위한 섭리와 계획의 일부이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작정하신 모든 계획대로 지금도 조금의 오차나 변경사항 없이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대입니다. 그 무대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성취하고 연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특별히 그 일들이 지금처럼 어렵고 힘들고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에 직면하는 그런 때라면 더더욱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표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와 국가적으로, 전 세계와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역사는 결코 그냥 이루어지고 생성되고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한 시대의 성도와 그 가정과 교회와 그 사회와 나라들 속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성취되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마침내 끝을 맺으실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영원히 빛나는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